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존재를 열어드립니다. 저희들 영과 혼의 모든 각 방들과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께 열어드리고,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을 주장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며 주님을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곳에 넘치게 흐르게 하시고, 저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믿음으로 씁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여기를 덮으시고 천군 천사를 둘러싸 주시며 악한 영들을 묶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되게 중요한 장소에 왔어요. 자, 민수기 3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알루스에서 떠나 르비딤에 진을 치고, 르비딤에 온 거죠. 르비딤은 많이 들었던 거죠. 구체적으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름만 익숙하죠. 르비딤. 이게 물 없는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오늘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에 7절 저랑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네, 같이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 이제 무리바라는 말이 나오고 마사라는 말이 나오죠. 르비딤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사, 무리바, 르비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진친 여정 중에 42곳 중에 지금 11번째 왔습니다. 그죠? 많이 왔네요.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봤지만 어떤 때는 마라같이 쓴무리할 때는 백성이 고통스러워했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나뭇가지 던지게 달아줬잖아요. 그 다음엔 또 엘림에 갔었잖아요. 이렇게 한 군데는 고통스럽다가 한 군데는 엄청나게 풍요롭다. 한 군데는 또 홍해가로 갔다가 한 군데는 또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광야 여정이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맨날 좋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막 3층짜리 것처럼 기분이 좋다가 어떤 때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알루스는 그 내적인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내적으로 임하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내적으로 평화와 내적 변화의 장소였던, 어떻게 보면 되게 놀라웠던 알루스에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르비딤은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좀 반대되는 의미를 두 가지 동시에 갖고 있어요. 하나는 무력함, 손이 느슨해짐 이런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손의 치유, 강건함. 이 두 개가 다 공존하는 장소예요. 무력함과 강건함이 공존하는 장소.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보면 어떤 때는 무력하고 어떤 때 강함이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주기적으로.
이 서로 반대되는 의미가 이 르비딤에서 실현됐어요. 자, 17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볼 건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에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이끌어서 광야를 갔어요? 아니면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에 갔어요? 성령이.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갔죠. 사람들이 그거 잘 막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령께서 이끌으시면 어디로 가는? 광야로 가게 돼. 광야는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거든요. 광야는 뭔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다바르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광야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르비딤에 가게 된 거예요. 르비딤은 우리가 알잖아요. 벌써 물이 없는 장소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는 장소인데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오늘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안락하고 평안한 곳에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때는 거칠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물이 없고 먹을 것 없는 장소로 계속해서 옮겨가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끝나는 존재로 만약에 부르셨다면 그냥 돈 많이 벌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 혼이 구원받으려면 우리 안에 혼의 상태 드러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게 된다고. 주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그렇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지. 누구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누굴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그곳에 가는 거야. 나도 몰랐던 상태가 드러나는 상태. 평상시는 내가 화를 내지 않는데 어느 때 나도 모르게 화가 뿜어져 나오는 걸 보게 되는 거지. 주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되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주님 인도하신 거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 인도하셨구나. 안 그러면 냅둘 텐데 그냥 세상에서 그냥 돈 잘 벌고 술 먹고 재밌게 놀고 골프 치러 다니다가 뭐 70, 80 끝나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긋지긋하게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힘든 걸로 한 걸음 걸어가고 또 한 걸음 걸어가고 이런 길을 꾸불꾸불 가는 길 가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알게 되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우리가 복된 자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만나요. 이게 없는 사람은 버린 자식이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에.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돼 있어. 이런 우리에게 연단이 있는 것은 그 연단을 갖다가 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아들 되는 훈련, 상속자가 되는 훈련 과정이 이렇게 돼 있거든.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한 발 한 발 왔는데 어느 날 벽에 딱 부딪혔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건 사방에 진퇴양난. 주님께서 길을 하나밖에 안 놔둔 거지. 한으로 승천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초월해야 돼 상황을.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모세가 여기서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를 보내고 나서 기도하잖아. 이렇게 모세가 팔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지 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주님 앞에 머물러야 돼. 잠잠히 주님 앞에 굴복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머물러야 돼. 주님의 발 앞에.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 경험을 보면 실패를 더 많이 해요. 어떤 거냐면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환경을 보고 승질내고 낙심하고 죽겠으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요동하는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게 축복이라고. 자원경 그런 게 오늘 드러났으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맨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전부 다 100명씩 탁 맞고 막
암수 한 점 낳고 막 그러고 막 쫙 줄 서 있으면 찬송을 받을 구자고 이래가지고 또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싶겠지. 근데 주님 이거 뭡니까 도대체? 왜 이래요? 이럴 때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이런 걸 너무 많이 겪었거든. 어떤 건 주님께 순종했다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진짜 이렇게 아마 그 직원들한테 잘해주려고 했던 거잖아. 이렇게 더 다른 데 근무하는 사람보다 더 잘해주려고 했고 복음도 전하려고 하려고 했고 예배도 그래서 같이 드리려고 했던 거고 목사님 초대해서 이렇게 예배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 반응이 내가 예상한 걸 벗어나서 이건 적반하장도 아니고 그냥 망치로 와서 머리를 친 것처럼 땡 하고 있는 거잖아.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모세처럼 엎드려야 돼. 이렇게 주여 이렇게 엎드려야지. 이스라엘 백성한테 마실 물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순탄한 시즌이 아니고 목마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들어간 거야. 어떠세요? 지금 영적으로 기쁘고 충만한 시즌에 있어요? 아니면 목마르고 고통스럽고 모든 게 다 귀찮고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대로 갔잖아. 르비딤을 갔더니 물이 없어. 하나님이 보내준 거거든. 근데 내가 물이 없는 걸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 뭔가 뜻이 있다고 믿었어야 될 텐데 이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어떤 환경에 딱 보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고 이걸 나는 모르지만 난 방법이 없지만 주님은 어떻게 돌파할 방법이 있다는 거를 믿어야 되는 게 원래 믿음으로 행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상황을 보고 따져보기 시작한다고.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그리고 답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막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럴 땐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싸워요. 가족하고 싸우고 아내랑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형제랑 싸우고 형하고 싸우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잘 몰라준 것 같으니까 싸우는 거야. 서로 나쁘고 잘못해도 아니고 그 속성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해 모세한테 우리한테 물 줘서 마시게 하라. 이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는 거야. 명령. 분노 섞이고 원명하는 거야. 이렇게 고쳐주세요. 열 몇 개 그거 있잖아. 그거. 부탁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저거 이렇게 해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나 아까 이게 생각이 났어.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물 줘서 마시게 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환경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지켜보지 못했고 감정을 앞세워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사람한테 대드는 거예요. 모세한테. 모세가 하나님의 대표 권위였잖아요. 사실 모세가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거기 때문에 모세한테 이런 건 하나님한테 대든 거야. 이 무리바에서 대들었다 그래. 하나님이 노하셔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불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겠으니까. 시각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이 환경이 나는 할 수 없는 환경이 있으니까 미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주님 우리 함께 계셔 믿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지금 마실 물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상황을 만드시고 네, 그러신 것 같아. 믿는 사람한테는 사실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야, 이분이 선하신 분인 걸 내가 믿고 있느냐. 저한테는 믿음에 대한 게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근본을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선하게 대하실 걸 믿고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 전화위복도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게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갖고 있다 생각하면 되게 편한데 하나님 나를 떠난 거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날 벌 주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하면 그때부터 이제 불안한 거야 이게. 믿음이란 게 그거 같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도 물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믿었겠지만
하나님이 선하셨다는 걸 믿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저분이 나한테 약속한 것도 당연히 지킬 거고, 나에겐 방법이 없지만 죽은 자를 부활로 해서도 아들을 돌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건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한 모든 생각이 선하시다는 거를 믿는 게 참 그 평강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벌 주려는 의도가 없어. 우리에 대한 책망과 그 벌을 예수님한테 다 쏟아붓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거를 얼마큼 믿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르비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믿지 못했어요. 왜 가만히 있는데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 와서 죽게 만드냐, 그게 본질이거든. 근데 모세가 뭐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음하고 있던 거를 바로의 압제하에서 사탄의 앞에서 막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켰고 모세를 보냈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 업어날랐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 줘! 이거지, 물 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이 드러날 때 그게 축복인 거지, 사실. 우리 내면에 있는 게 드러나면은 당황해, 일단. 나한테 이런 게 있었나. 그런 경우 뭐 있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느꼈어요. 내면, 이런 거 나도 이렇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지. 내면이 드러나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나의 진짜 내 안에 타락한 혼에 대한 부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내가 타락했던 부분들, 사탄과 연합했던 부분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을 보고는 이제 어떻게 돼? 그럼 있는 그대로 죽여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땐 숨잖아, 이렇게. 알지? 숨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많이 성숙한 사람들이 됐으니까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 이 방에 오십시오. 이 더러운 방에, 이 분노의 방에, 이 음란한 방에, 돈을 사랑하는 방에 오십시오. 남을 미워하는 방에 오십시오. 성령을 초청해야지 뭐.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돌파해 나가야 돼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 돌파해 가야 돼. 르비딤 갔다 다시 알루사 뭐 이렇게 엘림으로 못 간다고. 르비딤 통과해야 돼. 통과하면 신의 산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는 길에 르비딤이 있단 말이에요.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 실패는 이스라엘 실패만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하고 똑같아.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얼마큼 실패했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얼마큼 화를 냈느냐, 얼마나 죄를 졌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깨닫게 했을 때 은혜를 주셨잖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 주님이 제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제 모습을 인정합니다. 저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였느냐. 이건 방금 얘기했어요, 그죠? 모세가 원래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압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어주셨고 모세를 준비시켰고 보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환경이 그 기적을 봤으면서도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뀌니까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단체적으로 그냥 막 난리를 친 거지. 믿음의 눈을 감아버렸어, 그냥.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친하고 이렇게 기쁘고 뭐 크리스찬들끼리도 마찬가지. 서로 좋게 얘기하다가 누군가를 향해서 일이 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대들어요. 누구를 향해서 비난과 정죄의 책임을 돌린다고.
자기의 화를 분출할 대상을 찾아. 그리고 싸우고 다퉈.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알아도 되들어. 내가 이런 일 당한 건 너 때문이야. 결국 그 얘기거든요. 나는 원치 않았는데 당신이 날 여태까지 이렇게 끌고 온 거야. 이게 아담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해주잖아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잘해준 거를 기억은 하겠지만 서운한 걸 더 많이 기억해. 그리고 서운한 거 다 아무리 이렇게 잘해주다가 요 하나 갖고 원인을 찾는 거지. 이건 네 잘못입니다. 물론 존댓말 하겠지. 당신 잘못입니다지만 그건 네 잘못 아니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게. 이 본성 뒤에 누가 있는 사탄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우리 영적 전쟁을 할 때 앞에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뒤에는 영을 묶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선포해야 될 것 같아. 그 뒤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창세기 3장 11절에 12절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으로부터 죄의 근원을 상속받아 태어난 우리 옛사람은 항상 남한테 원망을 돌립니다.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남 탓하는 거지 뭐. 내가 죽었다면 끝인데 그럼 조용할 텐데 자꾸 남 탓해.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이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나고 거듭나고 그 새 창조, 뭐 새로운 피조물 얘기잖아, 정체성 얘기잖아. 그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은 얘기를 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스데반이 한 얘기예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새 피조물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 감정대로 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도찐 개찐 피장파장 뭐라 그래 이거 50보 100보 다 똑같아. 사실 거룩한 척할 필요 없어.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서 일어날 때 일단 첫째적으로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께 나가는 게 중요하고 자기도 용서해야 돼. 나도 그런 사람인 거야 원래. 내가 승질냈다 해서 나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그 옆에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도 그도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자, 너무 자기를 보고 동굴 속에 들어가지 맙시다. 해바라기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쭉 얘기한 것처럼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기 때문에 낙담하고 불평하고 영적인 권위자였던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한테 대들고 다퉜어요. 그래서 모세 표현으로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는 지경까지 간 거야. 막 하나님 안 말렸으면 벌써 돌로 쳤을 거야 이거.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감정이 막 치오를 때 인식하게 되는 경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 멈춰야 되는데 사람들은 못 멈춰요 이거를. 한번 내지르는 건 끝까지 간다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꺾어야 돼. 죄를 지면 안 돼요. 꺾어야 된다고 거기서. 우리가 이런 감정에 반복하다 보면 꺾어야 되는구나 인식할 때가 와요. 그때 꺾으면 돼. 꺾을 수 있게 은혜를 주실 때. 꺾지 못하면 할 수 없지 뭐. 딜 두고 용서를 구해 주님 앞에. 이해되시죠? 너무 거룩하게 자신을 인식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뭐 난장판이 났잖아요. 돌로 막 칠 지경까지 왔으니까.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도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성경에 보면. 근데 모세는 그대로 행하고 제단을 쌓아요. 나중에 여호와 니시라고 제단을 쌓아요. 출애굽 17장에서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줘.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 많이 읽었던 건데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신 것이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반석을 쳤고 반석이 갈라졌죠.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죠. 물이 없었다면 결국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모두 다 죽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하려면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반석이 어떻게 돼? 깨져야 되는 거죠. 그게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던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 똑같이 그런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계속 있거든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가 필요한데 이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죠. 그죠? 우리들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증과 목마름이 해결되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표를 볼 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에 물을 주기 위해서 뭐 했냐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려놓고 때리신 거야. 모세가 반석을 쳤지만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친 건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 반석이 깨져야지 물과 피가 나오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알았셨다, 다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 가셔서 찢기시고 갈라지시고 창에 찔리셔야 됐죠.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막 대들고 돌로 칠 것 같이 막 달려드는 애가 있으면 어떻게 돼? 저놈부터 해결하고 한 칸에 날리고 나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백성을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뭐 했냐면 반석을 깨가지고 물부터 주셨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그지? 막 돌돌 두고 막 눈이 이렇게 아주 뭐라 해야 돼? 시퍼게 눈을 뜨고 막 혈기 등등에 달려서 막 억울하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물부터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가 아까처럼 새 피조물, 새로운 창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은 그들이 행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은 그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아까 뭐 자오 형제한테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얘기 한 거예요. 경영과 인간 인재 관리 이런 걸 얘기한 건데 그건 환경을 바꾸려는 거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건 안 바뀌지. 그리스도께 나가야 돼.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예배와 말씀 속에 독대하면서, 왜냐면 우리가 서로의 교제를 하지만 사실 솔직히 다는 주님에게밖에 못 아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내 모습을 다 내어놓으면서 내가 내 걸 못 내어놓으면 우리 기도도 못 내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을 초청하면 돼. 지금 내 방을 열어드립니다. 이 방의 열쇠를 가져가시고 이 감정의 방에 들어오십시오. 이 분노의 방에, 이 미움의 방에. 주님, 저는 제 생명으로는 저 사람을 용서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꿔주십시오. 교환이 되면 그때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에게 돌을 치려고 달려오는 애인데 돌을 던지는 게 아니고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시는 거지. 이 호렙의 반석이 의미하는 건 사실 우리 인생의 갈증, 황폐됨, 내면의 목마름, 메마름 이런 걸 나타낸 장소인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그죠? 거기 오셔가지고 가장 낮은 상태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 존재의 가장 낮은 상태까지, 내가 아주 그냥 3층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아무 힘도 없고 정말 무슨 말도 안 나오고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혀 할 때 그 순간에 주님 위로하시잖아요. 이렇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있다. 난 그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됐어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 성경 말씀이 항상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할 때, 내가 외롭고 어떤 때는 억울할 때도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어떤 태도로 이 사람을 대했고, 어떤 취지로 이걸 만들었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도 아시고, 선한 뜻을 한 건 또 그것도 아시고, 그런 거죠 뭐. 어쨌든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걸 믿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선하시다. 주님이 나에 대한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선하시다. 그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예정해 주신 하나님의 책에 써놓은 것들이 바다의 모래 알보다 많은데, 그 생각이 다 보배롭고 귀하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다윗은 서고 싶었던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써놓으신 제 인생을 향한 부르심의 책에 있는 그 선하고 귀하고 그런 아름다운 뜻들이 제 인생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제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노력해서 이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저를 적시시고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적셔주십시오. 그렇게. 그리고 주님, 이 현장에 복을 주십시오. 주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어. 그래서 다 죽는 거야. 근데 주님이 안 죽이셨잖아요. 우리는 모세만 살려가지고 가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네가 시험을 당해도 피할 길도 줄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자,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서 이제 시험하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신실하신가를 이렇게 의심해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는 사실 의심하지 않아요. 감사하고 기쁘고 잘 되니까 막 좋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너희가 기쁘면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즐거우면 찬송하라고. 근데 슬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일이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되면 그때 기도하라고 돼 있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기적을 체험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갔지. 그냥 이렇게.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고도 끊임없이 불평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하나님 저와 함께 계세요. 계시건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고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고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잘했냐 못했냐 불신냐 뭐 반항이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 그 상태 감정 그대로 주님께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나요? 도와주세요. 아시잖아요. 저 혼자 못한다는 거. 난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많이 걸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그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생하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어두워 보이고 불안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아말렉을 좀 살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말렉. 광야에서 시험이 계속 연속적이죠, 그죠? 목마름의 시험이 끝나니까 바로 뭐가 왔어요? 전쟁이 찾아왔어요.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이 아말렉은 육체를 상징해요, 육체를 통한 사탄의 공격. 연약한 자를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앞에서 대들지 못하고 뒤에서. 신앙의 위기는 늘 우리가 연약할 때 찾아옵니다. 기도를 멈추거나 말씀 읽기를 멈추거나 이렇게 서로 모이길 힘쓰는 데서 모이지 않을 때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아말렉으로 대표된 그 사탄이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하지도 어떻게 생각지 못하게 당합니다.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모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누가 안 오면 같이 안 오고 싶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기도 어떤 때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눌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서로 마음이 씻어져요. 이런 거를 두 분이 시작하셨잖아요, 처음에. 여태까지 지속되고 있는 건 기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지 말고 이 부활 생명이 넘쳐 흘러서 수많은 지친 사람들 와서 또 생수의 물을 마시고 안식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아말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웃는 백성 혹은 이제 메뚜기 백성, 뭐 숨은 메뚜기들 뭐 이런 뜻인데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불렀거든요. 예, 성경 두 군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6장 12절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아말렉이 분명히 에서의 자손이죠. 자, 창세기 25장 30절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러니까 에돔하고 에서가 같은 말이에요. 에돔, 에서. 참 성경에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내 아이를 나타낼 때 사내 아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내 아들이 태어나는 걸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뒤에는 에돔 자손이 있어요. 에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누구였죠? 기억나요? 모르드게를 저기 하만? 하만이 에돔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동방 목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살 이하로 다 죽이라 했잖아. 헤롯도 에돔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가 돼. 이 아말렉, 에돔, 에서 족속이.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낮고 세속적인 영들, 욕망과 육적 유혹들. 그래서 우리 영적 여정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부분, 아니면 뭐 일의 진보가 느리고 세속적 영과 가까이 있는 그 뒤에 제일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교독할게요. 제가 8절 읽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같이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아멘.
얘기한 것처럼 아말렉 족속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후미를 쳐가지고 뒤처진 자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천하에 도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육체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뿌리까지 근원적으로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있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기초적으로 복음을 배우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것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침례를 받잖아요. 그 외에 우리는 이 육체적인 일을 처리하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육체에 속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열매랑 육체 열매가 대비되죠. 육체 열매를 맺는 거, 육체에 속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아말렉으로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 육적인 영들, 정욕과 열정들은 그 성령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 맺은 거를 메뚜기처럼 삼켜버려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육적인 열매들을 계속 맺을 수 있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거절하고 대적할 때 영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1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기도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아말렉과 전투가 좀 특이하죠.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패배합니다. 근데 손을 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손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손을 들면 항복. 주님한테 모든 걸 의뢰한다는 뜻이죠. 주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의뢰하고 항복할 때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세를 도와 있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적 여정에는 이게 동역자가 필요해. 기도의 동역자. 이 모임이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게 말씀을 제가 너무 많이 나누고 기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말씀 좀 안 하더라도 어떤 때는.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말씀 좀 줄이고 기도와 예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안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아무튼 기도와 예배를 충분히 하고 또 저 형제가 인도했던 그 성찬도 자주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가정과 교회 공동체 승리는 그 말씀을 많이 나누는 거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여호수아가 다 진멸했잖아요. 그거 아세요? 여호수아랑 예수란 말이 같은 말인 거?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예수가 예슈아잖아요. 예슈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성령을 대표하잖아요. 여호수아 성령을 따라서 성령 인도를 따라 정책 전쟁을 수행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를 상징하는 아말렉을 제압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때 그 모세처럼 르비딤에서 모세가 제단을 쌓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런 뜻인데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전쟁을 하고 나서 모세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저랑 같이 해봐요. 여호와 니시 같이 한번 해봐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근데 이 승리를 주셨을 때 그 내가 잘해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전쟁의 신이거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상황이 생기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전쟁에 능하신 그분을 이 상황 속에 초대하셔야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 출애굽기 17장 오늘 했잖아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다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아말렉과의 전쟁 얘기 두 가지를 했어요. 이 17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전쟁을 내 힘으로 싸울 건가요? 아니면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성령을 따라서 전쟁하고 싶습니까? 그 두 가지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대답해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습니까? 신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내 힘으로 싸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싸우고 싶습니까? 네, 성령을 따라 싸우셔야 됩니다. 광야의 길이 사실 쉽지 않죠. 아까 광야가 다바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만 들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주의 음성이 많이 들리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 과정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나갈 때, 그때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참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따라올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전쟁터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자각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죠. 하나님께 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손을 들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이렇게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세우고 여호와 나의 승리시다 라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에요. 여호와의 니시, 주님의 이름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르비디메에서 모세와 다투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아말렉이 진멸되고 여호와 니시의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살아가고 저희 마음대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여호와의 깃발을 흔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